개인이든 공동체든 일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불평과 장애를 만나기 마련이죠. 이 불평과 장애를 극복하는 방법은 발명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생활의 불편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생 발명에 종사했던 사람이 에디슨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이 에디슨 말하기를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만들어진다 했습니다. 그 99%의 노력에는 성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 좌절, 낙담, 절망, 심지어 비관도 있겠죠. 그러한 것들을 다 극복한 후에야 그것이 합하여 노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노력의 99%와 1%의 영감, 인스피레이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 천재가 되는 거죠. 이 천재는 두뇌적으로 탁월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뇌 이외에 다른 직종과 다른 영역에서 탁월한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타의 추종을 불허할 수 없을 정도로. 자, 그렇다면 삶의 위치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 사람을 우리는 누구라 할까요? 두뇌적으로 탁월한 사람을 천재라 한다면, 삶의 위치에서 탁월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을 노블레스 오벨리주 그렇게 말하죠. 이 노블레스 오벨리주는 프랑스어인데 힘과 명예와 권력과 부, 이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보유하고 있는 사회 지도층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사회 지도층이 자연 발생적으로 되었을까요? 천재가 되기 위해서는 실패, 낙담, 비관, 좌절, 이 모든 것을 극복한 후에 천재가 되듯이 이 노블레스 오벨리주라고 하는 사회 지도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수저 출신이기 때문에 더 수월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흙수저이기 때문에 더 힘든다, 그것도 아닙니다. 이 사회 지도층에 속하는 이 삶의 위치에 탁월한 사람들 역시 실패와 좌절과 낙담과 절망,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한 결과의 산물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재는 실패라고 하는, 낙담이라고 하는, 절망이라고 하는, 좌절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트라우마죠. 극복한 후에 천재가 되죠. 사회 지도층에 속하는 노블레스 오벨리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과정을 우리가 뒤돌아보면 수많은 트라우마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트라우마를 극복한 후에야 그런 사회 지도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고 그랬어요. 충분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획득하고, 자신이 원하는 영역에 진입하고, 자신이 원하는 위치에 도달하려면 충분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 대가가 뭐죠? 그 대가 중에 가장 중요한 대가는 트라우마를 극복한 대가. 그 대가를 극복해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름대로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트라우마를 극복한 결과 오늘 우리가 만나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마다 경험하고 극복해야 할 트라우마의 비중과 강도가 다르긴 합니다만, 그러나 각자가 우리를 좌절시키고 절망시키고 낙담시키고 슬프게 만들었던, 삶을 끝내게 하고 싶을 정도로 충동을 일으켰던 그 트라우마들을 극복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함께 만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 그렇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죠? 벌써 삶을 끝내게 했겠죠.
영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영역에도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이 트라우마를 극복해 가야 돼요. 제 주변에 보면은 소위 한때 잘 나가던 사람들이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완전히 80 넘은 그런 노년층처럼 허약해지고, 그리고 이 사회 분별이 명확하지 않고 말도 어두워지고 폐인처럼 된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저 사람 왜 갑자기 저렇게 됐지? 의아해하고 염려합니다. 왕성한 활동을 보이는 사람들이 갑자기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가 되고 호흡조차 참 힘들 정도로 그런 폐인의 상태가 된 것. 왜 저렇게 됐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은 다 이해하죠. 실패 때문이다. 그러나 실패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실패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쉽게 말하면 자신을 그렇게 만들었던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청년들이나 주변 사람들 보면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실패 때문에 폐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가 주는 후유증, 그 강도나 분량이 셌겠죠. 그 실패가 주는 후유증,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폐인이 된 거지.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결코 실패가 폐인의 원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께 입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폐인이 됐을까?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이든 신앙 영역이든 우리를 좌절시키고 비관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더 이상 기력조차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트라우마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중요한 사실은 이걸 극복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 여기서 인생의 승패가 가름되는 것입니다. 실패 때문에 인생이 폐인이 된다면, 저는 여러분 못 만났어요. 저도 수많은 실패가 있었고 수많은 악담이 있었고 절망과 좌절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해 왔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있는 것이,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여러분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각자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살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트라우마를 극복한 결과의 산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만 갖고 비관할 것이 아니라 이 살아있는 자체를 갖고 우리 자신을 칭찬하고 격려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가끔 이제 집회 가면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교육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이름 부르면서 길동아, 너 참 장하다. 오늘까지 살아온다고 얼마나 버거웠느냐. 그 숱한 버거움도 이기고 오늘까지 온 거 보니 너 참 장하다. 늦었지만 내가 오늘 너 칭찬한다. 그리고 오늘까지 살아줘서 고맙다. 이렇게 자기께 말하라고 합니다.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원망,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은 그 원망, 불평, 불만은 무엇입니까? 트라우마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극복했더라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죠. 아직도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아직도 슬픔이 있는 것은 트라우마의 후유증이 남아있는 결과도 있겠지만
건강한 방법으로, 영적인 방법으로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것 같고, 은혜 다 받은 것 같고, 오늘 집회가 나를 위한 것 같고, 내일 되면 어떻습니까? 옛날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건강한 방법으로, 영적인 방법으로 트라우마를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극복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내 오늘 밤 잡힌다. 그럼 너희들 다 도망간다. 보시직에 사로잡혔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대뜸하는 말이, 주여, 날 왜 그렇게 아주 호락호락하게 보십니까? 내가 죽는데도 감옥에도 함께 하겠습니다.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고 혼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각자 도생했어요. 그러면 나 살려라. 자신들의 말에 책임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한 말이 있으니까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서 관전까지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날 믿어달라고. 그런데 여종이 와가지고 너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 않냐? 너 예수와 한 무리잖냐? 했을 때 너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때 닭이 울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순간 예수님이 이래 뒤돌아서 자기를 부인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하셨던 예수님, 혼장담했던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할 때 부인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바라보았을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속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베드로를 바라보셨어요. 오늘 그 본문 말씀 그 내용입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자, 각자 도생 보신책에 사로잡혀서 다 도망갔어요. 영적인 실패입니다. 영적으로 실족한 것입니다.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배신했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은 30냥, 그 당시 나귀 한 마리가 은 30냥이었는데 팔았더니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는 더한 놈이죠. 근데 그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판 후에 돌이키고 은 30냥을 갖다 주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물리를 했습니다. 이미 상황은 종료됐기 때문에 그것이 물리를 판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이 가룟 유다는 그 트라우마를 감당하지 못해서, 그 트라우마가 뭐죠? 죄죠. 죄책감. 영적인 트라우마의 근본 뿌리는 죄책감. 이 죄책감을 못 이겨가지고 목매에서 자살하고 창자가 터져 죽었다. 배가 터져 죽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한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큰 무리가 회개하고 제사장들이 개종하고 공회 앞에서도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변했을까? 베드로는 죄책감, 영적 트라우마를 극복했기 때문에. 어떻게 극복했을까? 이 영적 트라우마를 밖에 나가서 심히 울었다. 여기서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깊은 통의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트라우마, 죄책감을 극복하는 사람은 회개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이 죄사함의 은혜도 주시지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서 많은 트라우마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유행의 트라우마 가질 수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건 극복 못하고 그냥 매장된 상태로 그냥 살아온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극복하기는커녕 건드렸다가 긁어 부수려 해서 아예 매장하고 상관 안 하고 없던 일로 하고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온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매장했던 트라우마, 처리되지 않은 트라우마가 오늘 또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와 관계된다면 회개를 통해서 극복해가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라면 가서 사과하고 화해함으로써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초하고 실책했다면 나의 일처리 방법을 바꿔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유형으로 트라우마를 극복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생 트라우마에 뭐가 된다고요? 종이 돼가지고 기도 못 펴.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뒤집어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도 폐인처럼 살다가 인생 끝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3번 부인했을 때 자기를 바라보는 스승의 그 눈길, 그 감당해내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천국 비밀을 알려주고 영생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기를 제자 삼아 주신 그 스승을 배반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길을 베드로가 잊을 수 있겠느냐고요. 평생 얼마나 죄책감이 일어났겠습니까? 그 후회가 아니죠. 그건 죄책감이죠. 밖에 가서 심히 통곡했던 거죠. 그러나 가룟유다는 후회했다는 것이죠. 회개와 후회는 다릅니다. 후회로는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없어요. 왜 오늘 우리가 아직까지 트라우마가 처리되지 않고 있느냐? 아, 그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아야 될 걸 했네. 후회로 끝나는가? 아, 그때 내가 안 그래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앞으로 잘해야지. 단순한 후회. 그것은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트라우마를 매장시켜서 그것이 언젠가는 실체가 드러나서 우리 인생의 발목을 잡을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회개는 깨끗하게 그것들을 소멸시키고 새 힘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왜 내 인생이 이 모양 있고 있을까요? 아직 하나님 때가 안 돼서 벌써 지나갔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내 안에 있는 상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도 내 앞에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끙끙끙끙대며 사는 이유는 처리되지 않은 영적 트라우마,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게 전화 와서 목사님 제가 기도할 때마다 옛날 죄가 생각나서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도 고백하십시오. 기억나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십시오. 고백할 때마다, 회개할 때마다 그 영적인 트라우마, 그 죄책감이 떠나가게 되고 새 힘이 오게 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기도할 때마다 오늘까지 살아왔는데 1년에 한 가지면 365 곱하기 제 나이 계산해 보세요. 어떤 데 하루에 5가지, 6가지인가 계산하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회개만이 처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처리되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의 발목을 잡기 때문에, 우리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간구하고 금식해야지. 철야해야지. 우리의 방법으로는 영적 트라우마를 처리하지 못해. 그 방법은 진통제 같아.
그때만 단순 잠깐 멈칫해요. 트라우마는 완전히 처리받아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실패와 낙점과 좌절과 가난과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을 극복한 후에 사회 지도층에 꼭지점에 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트라우마를 극복한 결과의 산물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영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되려면 영적 트라우마를 극복해 가야 돼요. 우리 아이가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고 그냥 매장해 놓은, 기억나지 않는다 해서 그냥 처리하지 않고 있는 그런 죄의 뿌리, 그 죄책감들을 이제는 핀셋으로 검은 머리에서 흰머리 칼 뽑듯이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유쾌한 날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기쁘고 무엇을 해도 힘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나에게 좋은 날이 오겠지. 막연합니다. 영적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않으면 그날은 10번 죽었다 10번 깨어나도 오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던 죄악의 삶을 처리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말이죠. 내가 앞으로 잘해야지.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단순한 후회만으로 영적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가룟 유다의 전철을 우리가 밟을 수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실패와 낙담과 절망과 좌절 모든 것의 근원이 뭐라고요? 영적 트라우마. 영적 트라우마의 실체가 뭐라고요? 죄라고. 이걸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저마다 퇴행이 될까 심리학적으로 퇴행이라고 하는데 퇴행이 절대 아닙니다. 과거의 죄를 회개하는 건 뭐 퇴행입니까? 죄를 회개할 때마다 힘이 오고, 죄를 회개할 때마다 미래가 보이고, 죄를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힘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영적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위대한 사도로 쓰임 받았던 배후에는 회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할게요. 이런 식의 것은 자기 자신에게 다짐하는 거지. 하나님에 대한 회개는 눈물을 흘리고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땅을 치고 가슴을 치는 것이 동반되어야 진정한 회개고, 또 진정한 회개는 동일한 죄악을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죠. 회개와 더불어 동일한 죄악을 반복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기회를 얻고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모두가 지난 날 돌아보면서 좀 더 하나님 주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하신 거죠. 새 부대가 되어야 돼. 우리 안에는 영적 트라우마를 다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 주신 능력을 받아서 이전과 이후와 다른 복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저희들의 고난과 슬픔과 고통의 원인이 처리되지 않는 영적 트라우마 죄에 있음을 기억하고 회개를 통해서 이것을 처리하고 하나님 주신 위로와 힘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받아 은혜 안에서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